소식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우시사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사 믿음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 속에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의 모든 죽음과 또 전쟁의 공포를 사라지게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를 위해 애써 나가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개척 목회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세임 가운데 주 복음을 증거케 해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를 리더해 가시는 당자 목사님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짊어지시고 선도해 나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청종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여도라는 제목을 통해 자신의 모욕을 주님께 맡길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나이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은 대략 그의 나이 39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그 모욕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에 따라서 사내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더욱 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당하여도, 오늘 본문인데요. 사내립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전쟁 실패는 처음에 나타났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반란은 지속적으로 이 사내립을 괴롭혔으며, 최종적으로는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를 바꾸어 보면 아수르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모욕한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내립은 계속 자신의 승리는 과장하고, 그리고 실패는 감추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달고 사는 일을 20년 동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통해서 심판의 과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위로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위기와 아픔 그리고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가 큰 전쟁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는 자식에게 화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깊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회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고,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아마도 피부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회피하는 자에게 임하는 고통 중에 애굽의 종기와 부스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욥도 이러한 비슷한 병에 걸려서 고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들을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27절인데요. 불순종의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야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이러한 병이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조 우시야도 이를 통해 고생을 했지요. 이 병은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그는 예언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야훼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다가온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왕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입니다. 왕의 잘못된 실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환경을 의지해서 그 당시 강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실책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죽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온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일을 벌이지만 온전히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히스기야는 질병 때문에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침상에서 벽을 보며 울며 다시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히스기야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에도 그가 선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열왕기야 또 역대기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한 것은 실수이고, 그리고 이는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계시지만 이에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복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눈물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던 이사야가 아직 예루살렘 시내에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에게 임하셔서 다시 가서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서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개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는 아수르 왕을 향한 저주하는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아뢰는 자에게 야훼는 긴급 명령을 내리십니다. 상황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에게서 왕위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 결과로 5절에 보면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것이 뭡니까? 5절과 6절을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된 증거로서 5절에 보면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자신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3일은 성경학자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강건의 복을 15년 더 허락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과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아수르 왕이나 히스기야처럼 늘 심판과 구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남은 삶 2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지옥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은 삶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돌려놓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다 징계를 받았지만 더 이상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자리, 성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와 실패로 인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기쁨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붙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치료용으로 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붙이고 피부와 그 반죽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병이 낫는지 악화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병을 치료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고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이 호전되고 있음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보호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위협할 수 없는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시작한 새 예루살렘의 견고함은 히스기야의 그 치료보다 더더욱 영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그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표징이 들어있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본문 이후에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예언자에게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반대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의 병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욱더 두려움이 아마도 히스기야에게는 임했을 것입니다. 그때 증거로 나오는 해 그림자는 이 아하스의 일용표, 즉 일종의 해시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잘 비치는 곳에 벽들을 만들고 그 안에 계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시간을 아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과학으로는 당시의 시간 변동을 증명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알론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적을 치고 해가 지지 않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육체 회복이 남유다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시간을 가지 않게 해서라도 병을 치료하시고 아수르를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병든 몸이 회복되도록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증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이러한 표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을 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분발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묻고 있는 저희들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열망하며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과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해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자리를 소망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시며 그러한 은혜대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손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삶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과 또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또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면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늘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사 더 베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를 소망함으로 이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를 이끄시는 당회장 목사님, 또 한국교회를 짊어지시고 나가실 때 또 건강과 또 영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와 소원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또 징계를 받아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의로운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사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가 그 주권이 주께 있으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